저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일과 사업장과 직장과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간절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꼭 하나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하나님, 저는 지금 이것이 소원입니다. 이것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라고 여러분이 주님께 구할 수 있는, 그런 내놓을 수 있는 간절한 소원이 어떤 것인가? 만약에 질병 중에 있는 사람들은 질병에 고침받는 거겠죠. 정말 불치병에 고통당하는 그 사람의 마음에는 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건강 문제일 겁니다. 사업을 하신 분들은 사업이 안 풀리고 사업이 힘이 들고 사업이 막혀 있다면 지금 현재 당장 필요한 것은 가정도 필요하고 뭐 다 필요하지만 사업이 잘 되는 것일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저것 다 필요 없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외롭고 우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주님이 주신 위로가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물질이 약한 사람들은 물질을 구할 것이고, 또 문둥병자는 성경에 보니까 문둥병에서 치유받기를 원하고, 안진병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은 내가 건강하게 일어서서 사는 것을 구할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자녀들의 결혼 문제를 놓고 30이 넘었습니다. 35 됐습니다. 40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45이 됐습니다. 근데 고맙게도 50이 넘은 그러한 여집사님이 10월 달에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50이 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반려자를 이렇게 만나서 또 하나님을 향하여 가정을 이루어 이렇게 살아가는 이 모습도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죠. 제가 잘 압니다. 그 부모님에 대해서. 그 권사님은 늘 저에게 결혼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또 여기에는요, 지금 2부 때는 1부 때 앉아 계시는데 남자 청년들이 결혼을 못해요. 그러니까 속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주셨어요. 딸들에게 복도 주셨어요. 건강의 복도 주셨어요. 남편의 복도 주셨어요. 자신에게도 복도 주셨어요. 일이 풀려요, 막. 하나님이 다 주셨어. 근데 희한하게도 두 아들은 직장도 좋아요. 배우는 것도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40이 가까워 되는데도 장가갈 생각을 안 해요. 이런 가정은 결혼이 소원일 겁니다. 그래서 늘 저에게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좋겠습니다. 목사님은 좋겠습니다. 도대체 뭐가 좋다는 말인가? 한 놈 보내고 나니까 또 1년 지나가지고 또 한 놈이 또 이렇게 결혼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었고 그저 기도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길들을 열어주신 것을 보면서 옆에서 계신 분들은 본인의 소원이 그건데 우리는 아직 나이가 어리잖아요, 애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마다 다 소원이 다르구나, 그렇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강렬한 소원이 없는 사람, 열망이 없는 사람들은요, 삶에 열정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마음속에 간절한 살아야 되겠다, 복 받아야 되겠다, 나는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겠다라고 하는 소원이 없는 사람들은 행동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마음속에 소원이 있는 사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소원,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정욕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정욕은 마귀가 일으키는 것이고
내 마음속에 주의 뜻을 향한 거룩한 소원을 누가 주시느냐?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나는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고 싶다. 나는 주를 위해서 이것을 하고 싶다.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일문일답에서 인생의 사는 목적이 뭔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를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 그래서 자꾸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내 마음속에 일으킬 때도 성령이 주시는 마음은요, 단순히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베풀고 섬기며 주를 위해서 살 것인가에 대한 강렬한 동기부여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소원이 없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이 나의 육신의 욕심인가? 욕심으로 구하면 응답이 없거든요.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기뻐합니다. 기도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뜻을 위해서, 아버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물질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그리고 또한 결혼을 하고, 이 모든 과정은 주께서 마음에 기뻐하는 그러한 길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족족 응답이 돼요. 기도하는 족족.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의 체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소원도 있어야 되고, 강렬한 지금 현실의 삶에 안주하지 않고 이 삶에서 보다 더 나은 야베스처럼 주여 복에 복을 더해 주십시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주님, 나는 더 목마릅니다. 나는 입을 넓게 열어서 주님께 구하기 원합니다. 자신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역대상 4장 10절을 해석을 할 때 그냥 잘 먹고 잘 살라고만 구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해석할 사람 한 사람 없어요. 왜냐? 신약에서 이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의심으로 구하는 것은, 죄를 품고 구하는 것은 응답이 없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강렬한 소원을 가지고 주의 영광 위해서 살고 싶어요. 주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주님, 나는 야베스와 같이 고통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나는 이렇게 인생이 주님을 섬기고 살고 있으면서도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어서 너무 힘듭니다. 주님, 나도 베풀고 섬기고 또 평안한 가운데 고난 중에서도 주님이 고난을 휘 지나가게 하시고 벗어나게 하사 나로 하여금 형통한 길, 기쁨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내 인생에 복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어떻게 정욕적인 기도입니까? 사람이 마땅히 할 수 있는 기도이죠. 바꿔서 한번 설명을 들어볼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가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는데 이 자식이 구하는 겁니다. 24평 살다가 결혼을 해서 이제 애를 2명 낳고 3명 낳는데 능력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능력이 있고 돈 많은 부모에게 말하는 거죠. 아버지, 어머니, 내가 이렇게 해서 34평으로 38평으로 40몇 평으로 옮겨가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네 욕심 부린다, 너가 지금 미쳤구나 하면서 이렇게 책망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해보려고 노력을 하죠. 그 아이가, 그 자식이 정말로 부모 말씀에 순종을 하고 부모를 신뢰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고 부모께 순종하고 이런 자식이면은 아까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맨날 도박을 해. 돈을 벌면은 허탄한데 사치하고 써버려. 부모가 볼 때, 야, 저래가지고는 경제적으로 힘들 텐데 언제 정신 차릴까 하는 그 자식에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재산을 물려주기를 바랍니까? 절대로 그런 부모는 없을 거예요. 한 번쯤 더 기도해보고 고민해 볼 거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주님이 주시는 복은 반드시 거룩한 소원과 열정을 가지고 복을 구해야 하지만 단서가 붙습니다.
단서가 뭡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복에는 조건이 달려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경외함으로 걸어가고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약속대로 하나님은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를 우리가 해석할 때 단순히 기도만 잘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야베스는 적어도 두 가지를 결단합니다. 마음속에 강렬한 소원을 가졌습니다. 소망을 가졌습니다. 나는 복의 복을 받을 거야. 근심에서 벗어나는, 그래서 평안을 찾아오는 복을 받을 거다. 나의 지경이 넓혀지는 그러한 축복을 받을 거야. 마음속에 소원이 있으니까 그가 결단한 것은 두 가지인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어. 제일 먼저 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 소원이 됐든 문제가 됐든 어떤 유의 것이 됐든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앞서고 성령님이 앞서는 데는 열매가 좋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면은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 과정 속에 기쁨이 있다니까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에는 기쁨이 있다니까요. 열매가 좋아. 열매가 전하 이복의 축복이 돼요. 하나님 뜻이 분명하니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문제를 들고 믿음으로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모든 복의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복이 약속되어 있으면서도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 어떤 기회?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회.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지금 부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잖아요. 근심 걱정을 앞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니까. 근데 내가 더 근심하고 걱정. 그러니까 저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하루를 넘기지 않으려고 그래요. 영적 소모입니다. 그 내가 고민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나머지가 풀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은혜는 기도 없이는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도 없이.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간구와 소원을 올리고 누구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여하튼 문제가 생겼다 하면 다른 것 더 발빠르게 움직이려 하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아침 저녁으로 우리 집사람 저도 아침 저녁으로 기도합니다. 계속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인과 응답은 딱 하나예요. 너 걱정하지 마. 그거예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문제를 안고 기도하고 시험을 안고 기도하고 어려움을 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계속 너 시험 계속 들어봐. 너 문제 계속 문제 속에 있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분. 내가 만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엎드려 기도하면 제일 먼저 생각부터 고치십니다. 나의 근심, 나의 염려가 너무 지나치지는 않는가? 이 문제와 이 어려움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은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그게 전부인 줄로 생각합니다. 다 사람이니까 그래요. 그러나 정말로 복받기를 원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기를 원하면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서 그
그가 구함에 여호와께서 허락하셨더라. 놀랍습니다. 복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도 주님이 허락하셔야 돼. 목사도 마찬가지. 이 강단에 서는 것도 마찬가지. 교회를 가는 것도 마찬가지. 청빙 받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권을 믿잖아요. 우연을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주님의 인도를 믿습니다. 주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살아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뭘 달라고? 복 달라고. 선하게 인도해달라고. 주님 도와달라고. 길을 열어달라고. 붙들어달라고. 벌써 이 자체, 주님은 그 자체에서 그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기도의 응답이 90%는 이 모습에서 이미 응답이 된 겁니다. 사람 붙잡고 늘어지지 않았어요. 누가 사람이 어떻다, 스펙이 어떻다, 뭐가 어떻다. 주님과는 그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주님은 오히려 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한 사람을 들어서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데 정말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실력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이렇게 구하고 메어 달린 사람들을 능력의 팔로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결단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부르짖습니다. 아뢰었단 말씀은요, 헬라의 말씀 보니까 부르짖었다는 말씀이에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뭘 위해서 부르짖습니까? 처한 환경에 더 이상 머물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여, 가난 속에 계속해서 가난과 고통 속에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 정말로 가난 지긋지긋합니다. 힘이 듭니다. 여러분이 질병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응답에 야야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가 족하니까 너 이제부터 그것 감당하고 살아라 라고 주님의 응답이 그렇게 떨어지면 별 수 없어요. 그거 감당하고 살아야지. 십자가인 줄 알고. 그때는 십자가인 줄 알고 겸손하게 고백하며 살아야 됩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된다.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렀다. 나는 스스로 자고하지 않고 자기의 육신의 핸디캡, 이 가시가 오히려 정말로 교만하지 않게 만드는 하나의 도구가 되어서 더 겸손하고 더 겸비해서 하나님 앞에 머무를 수 있다면 주님은 그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남겨뒀겠죠? 바울이 그냥 겸손한 사람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루어짐으로 겸손한 거예요. 그것까지 줘버리면 야야 네가 하나님인 줄 알고 설치고 돌아다닐 것이다. 그러니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것도 3번 기도했더니 그때서야 주님의 응답이 그겁니다. 너 고통 그거 십자가로 알고 짊어지고 살아, 그 말입니다. 사람들마다 다 그거 있어요. 사람들마다 네 그거는 안 되는데 너 그거는 짊어지고 살아. 너는 그것이 없으면 교만해진다, 넘어진다, 망한다. 만약에 기도를 통해서 그 응답이 분명히 온다면 아멘 하고 받으셔야 합니다. 아멘 하고 받으셔야 돼요. 그러나 많은 경우 주님은 우리에게 재앙이 있거나 우리가 불행하거나 우리가 평안과 기쁨을 잃고 사는 것을 원치 않아요. 주님의 원하심은 뭐냐? 복 받는 겁니다. 미래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 제일 먼저 뭐 하셨습니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며. 주님 복 주기를 굉장히 원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복 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라 이거예요. 기도. 제가 우리 자식들을 향한 기도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계시니까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겠어요? 주로 기도 안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그런 기도 잘 안 했어요. 성도들을 위해서는 기도를 하고 이걸 놓고는 기도를 하지만 내 자식들과 내 가족을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가 잘 안 돼요. 좀 나쁘끄러움 같은 느낌이야.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그리고 자녀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목사님 자녀들, 막 복받는 자녀들,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시찰 경내에 있는 목사님들이잖아요. 목사님들은 다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게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이 자식들을 그렇게 복을 주시네. 굵직굵직한 교회 목사님들 자녀들은 죄송합니다. 별 볼 일이 없어요. 우리가 앉아서 그 이야기 했다니까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어떻게 공평하시냐. 교회도 큰데 자식들도 잘 돼버리면 얼마나 떵떵거리면서 얼마나 목사님이 교만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목사님들을 불쌍히 여기사 보면은 막 좀 죄송합니다만은 그 부모가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사업에 복을 주시고 또 공무원이 되는데 부부가 공무원이 되고 자식들이 연달아서 그냥 뭐에 통과하고 의사가 되고 막 이런 일들을 보면서요. 야, 하나님은 정말로 공평하시다. 하나님은 아시고 보시고 들으시고 채우시는구나. 한 번은 제가 노예 서기이기 때문에 회록 서기 되시는 목사님이 제 5년 선배입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임원이 됐다고 굉장히 그 어르신이 그 선배가 깍듯이 대해요. 그러면 저는 너무너무 죄송하고 부끄럽고 미안하고 그분 앞에만 서면 너무 죄송해요. 너무 깍듯이 하니까. 근데 그분이 시골에서 30명쯤 되는 교회에서 지금 20년 이상을 목회를 합니다. 60이 가까웠는데 넌지시 제가 물어봤어요. 자녀들은 어디 됩니까? 했더니 첫째는 어떻고 둘째는 어떻고 셋째는 이렇습니다 하면 혹시 죄송하지만 애들이 직장은 어떻습니까? 하면 서울대학교를 나와서 서울교대를 나와 지금 서울에서 선생님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어떻습니까? 하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면서 달리 보이잖아요. 제가 뒤돌아서서요. 돌아오는 길에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구나. 하나님은 아시는구나. 하나님은 보시는구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살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불행하다고 그냥 낙심절망할 게 아니고 입을 넓게 열어서 부르짖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가 좋을까? 야베스의 기도는 3가지입니다. 그 소원이 뭐냐? 첫째는 내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복의 복을 더하소서. 모든 복은 주님이 주관하시죠.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복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복 주실 분이 누구밖에 없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하나님밖에,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도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입에 기도가 붙었어요. 어떻게?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함께 기도할 때마다 주여! 자식들이 잘 되도록 기도합니다. 물론 병 고침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도 목회 잘 끝날 수 있도록 지금 중간 왔는데 이제 마지막 15년 정도가 남았는데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끝이 좋아야 또 다 좋은 거니까. 사람은 마무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놓고 지금부터 기도하고 있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 영광스럽게 은혜롭게 하나님 기뻐하도록 주님 그런 은퇴가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는 뭐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믿음의 복을 주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직장의 복을 주옵소서.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사업의 복을 주옵소서. 취직의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저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계속 주구장창 하는 거예요. 외치면서 하는 겁니다. 저는 그 기도의 응답의 일환이 아이들의 변화라고 저는 믿어요.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여러분도 기도하셨으니까 기도의 응답 아닙니까? 그 아이들의 고백들이 금번 코스타를 가가지고 아이들 밥을 먹으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했던 애들이 찾아와서 이야기 간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고백들이 하나하나가 제 비유가 그거였습니다. 집더미 위에 얘들아 너희들 집더미 위에 하나님께서 불씨 하나를 던져주셨구나. 이제는 시간 문제다. 그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너희들이 믿음으로 주 앞에 서면 나머지는 활활 타올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더 크게 인격적으로 주를 만날 거야. 기도 응답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을 구하십시오. 혹시 24평짜리 살고 계신 분들은 48평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이런 분들은 저축도 할 것이고 노력도 할 것이고 기도하면서 노력할 거 아니냐요. 노력. 그러나 아이고 주신 대로 살랍니다. 굉장히 믿음 있는 것 같죠. 나는 되는 대로. 이 말은 뭐냐면 되는 대로 사는 사람과 똑같아. 욕심이 없는 거예요. 욕심이. 영적인 욕심도 있어야 되고 이 땅에서 주님 이 물질 주시고 집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사업터도 마찬가지. 직장도 마찬가지. 승진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복되기 위해서 여러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나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이것은 성장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장도 믿음의 지평, 영적인 지평도 여러분 욕심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돈 욕심이 많으면서도 왜 영적으로는 욕심이 없습니까? 말씀과 기도의 욕심, 주를 만나는 욕심, 봉사의 욕심, 섬기는 열정과 욕심, 마음속에 그게 있어야 돼요. 자꾸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소원을 두잖아요. 설교를 듣고 무엇을 행하고 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막 도전해 주시거든요. 그런 성장을 향한 도전이 자꾸 일어나도록 여러분 입을 넓게 열어서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넓혀주소서 그랬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버릇을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기도가 앞서지 않을 겁니다. 내가 해결하면 지금까지 안 되는 것 없어서 하고 자신만만하게 아마 덤벼들 겁니다. 그것같이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이 문제 풀 수 있어. 이 문제 할 수 있어. 그런데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니까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시험과 환난도요. 주님이 벗어나게 하셔야 돼요. 욥의 고난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는데 어떻게 욥이 고난을 당합니까? 최종적으로 마귀가 참소를 해도 보십시오. 마귀가 참소를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마귀는 시험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마귀가 시험이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뭐가 있는 겁니까? 사인이 있는 거예요. 사인이. 마귀는 우리보다 능력이 있어도 마귀는 절대로 하나님 허락 없이는 못 움직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생명은 마귀가 손댈 수가 없어요. 누가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마귀는 대적해서 물리치고 음행은 피하라. 절대로 그 장소에 있으면 안 돼요. 음행은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그런 환경을 안 만들어야 돼. 그러나 마귀의 일은요. 성경에 보니까 대적하면 너희를 떠나리라. 누구 때문에 떠날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떠나는 것. 그 예수 이름의 권세 때문에 마귀는 떠나니까 오늘 여러분은 환난을 벗어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지금 후반기,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계획하고 나아갈 때도 자식 문제가 됐든 교회 문제가 됐든 여러분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적으로 기도하라. 이거 실망하며 기도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부족함이 있어도 내가 실수가 있어도 소망을 가지고, 그분은 선하시거든요. 그 주님 앞에 소원을 아뢰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놀랍게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 가시냐 하면요, 꼬이는 것 같은데 되는 방향으로 걸어가요. 하나님이 풀으시면.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서 일을 하셨어요. 일부 때도 제가 그 말했지만
저는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자꾸 붙여주시며 일을 하셔서 지금까지. 그 은혜를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나에게 요구하심, 여러분의 요구하심 다른 거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주를 신뢰함으로 엎드려 기도하라. 그 기도 속에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더 한층 가이층 성숙해지면서 교회의 문제가 됐든 개인의 문제가 됐든 필요가 됐든 우리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우리는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노래하면서 여러분 하반기를 또 한 주간을 기도함으로 복을 구함으로 입을 넓게 열어서 주께 구함으로 야베스와 같이 결론이 그겁니다.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허락이 떨어지니까 일사천리로 그의 삶이 복되게 흘러갑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피겠습니다. 그러면 야베스의 조상은 누구일까? 생각해 보신 적 없죠? 야베스가 역대상 4장에서 뜬금없이 야베스 이야기합니다. 족보가 쭉 나오는 야베스 이야기 쭉 해요. 야베스는 훌의 자손입니다. 훌이 누군가요? 훌. 아론과 훌. 출애굽기 보면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일으킬 때, 전쟁을 할 때 모세가 동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은 아말렉이 이긴 것을 봤습니다. 모세가 사람이니까 손을 내리죠. 뭘 내린 겁니까? 기도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 짚고 있으니까 기도를 멈추는 거죠. 기도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거고. 그러니 이걸 보고 있었던 영적으로 딱 분별해서 모세에게 그 기도의 승리가 전쟁의 승리구나 이걸 깨달았던 아론과 훌이 올라가서 한쪽은 아론이 붙잡고 한쪽은 훌이 붙잡아요. 주의 종과 더불어 동역을 하는 겁니다. 민족을 살렸습니다. 동역을 했습니다. 모세 혼자 승리가 아닙니다. 아론과 훌이 협력자와 동역자가 된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부모의 그 조상들의 섬김을 우리 주님께서 외면했을까? 잊어버렸을까요? 성경 출애굽기 20장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5절과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이미 십계명이 다 그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역대상 4장 10절의 말씀 한 구절을 더 야베스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의 믿음에 여러분의 가문이 달려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축복이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세요. 보상하시고 갚으십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다. 부모의 기도는 절대로 자식이 망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사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복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고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 기도할 때 변화의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